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아덴에서 외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가인 파스칼이 서로 하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었는데 그만 그 후에 한 6년 정도 살다가 그만 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옷 소매 보니까는 작은 소매 주머니 같은 곳에 작은 쪽지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내가 철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써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이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진리가 있을까 하면서 많은 연구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물론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문과 진리는 다른 것 같아요. 학문은 내가 탐구하면 더 얻고 기쁨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만은 진리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진리에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진리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분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날마다 발견하시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를 더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 보니까는 기원전 469년에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의 유명한 제자인 플라톤이 철학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아카데미아라는 그런 오늘날 대학에 기원될 수 있는 학교를 여기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부하면서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나도 좀 철학을 좀 배우고 싶다, 나도 좀 높은 지식과 지성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젊은이들은 보니까 아덴으로 몰려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으로 간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아덴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아덴에 갔을까요? 뭔가 좀 배우고 싶어서요? 뭔가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봤던 우리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신사적인 믿음을 가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여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하는 바람에 그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덴에 지금 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함께 선교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떨어져서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아덴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기도 하고요. 또 이 아덴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이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장벽 앞에서 사실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이 아덴에서 외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외칠까요? 복음을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아덴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볼 때 사도 바울아, 너는 참 사도로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또 세상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야 할 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덴에서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물도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인 제자 성도로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무엇 때문에 외치고 있습니까? 먼저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외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초등학교 때 해마다 매번 이제 소풍을 가게 되는데요, 시골이거든요. 시골이니까는 집에 놀이동산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근데 해마다 소풍 가게 되면요, 한 곳 정해진 곳이 단골로 가는 소풍 장소가 있는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언덕에 있는 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도시락 싸들고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가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리 모여라, 몇 반 모여라 하면서 모여가지고는 사진을 찍는데 꼭 거대한 석탑, 불상 앞에 가지고 사진 다 찍고 이제 집에 오면은 그 사진 들고서 이제 우리 소풍 다녀왔다 기념을 삼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 야 친구들 가서 도시락도 먹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좋았지 하면서 그랬는데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 가는데 똑같은 불상, 똑같은 석탑 앞에서 사진 찍고 내려오게 되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별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사진을 찍고 싶어서 내가 찍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끔 지금 못하지만은 여행을 자주 했던 분들, 특별히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여행했던 분들이 여행 꼭 다녀와서 저에게 목사님 저 여기 좋은 데 갔다 왔어요 하면서 갔다 왔던 사진들을 수백 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십 장,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보게 되면 거대한 산이나 바위 이것을 깎아가지고 만든 절이나 아니면 불상 이런 우상들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야 이거 보기 힘든 것을 보고 갔습니다, 대단한 거 보고 갔으면서 보여지는데 참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좀 훌륭하네요, 멋있네요 라고 할 사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왠지 모를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몇백 년 전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깎고 다듬고 하는 놀라운 조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념될 만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이 만든 그 조각, 그냥 조각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내가 사진 찍기 좋아하고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긴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자랑,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조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가운데 기다리면서 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니까는 오늘 아덴 시내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깜짝 놀라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온 성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덴 시내를 돌아보니까는 성에 우상이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한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는 그 도시 중심에 있는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 엘릭테온 신전, 니케 신전 등 여러 신전들과 또 도시를 향해 바라보는 많은 우상들이 서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긍지입니다. 이렇게 우상, 거대한 우상이 있는 거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런 놀라운 신전이 있는 거 우리의 자랑이라면서 아마 그들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자랑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멸망당할 사람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제상들을 향해서 지금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정말 그리스도다운 삶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좋게 지내는 것, 타협하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도 좋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능력과 기적으로 고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은 30에 자기를 팔았던 가룟유다에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 달릴 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도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분노하심을 보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니까는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 입구에, 성전 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잔뜩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를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와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입구부터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것을 말씀하시고, 야, 너희는 성전을 더럽혔다 하시면서 그걸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전 앞에 있는 짐승들 더럽고 냄새 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성전에서 팔고 있는 비둘기 가격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 보통 시장에서 파는 비둘기가 만약 1불이다 그러면은 그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는 80불이에요. 80배나 되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비둘기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내가 키워온 거, 밖에서 사온 거는 이거 흠이 있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만이 온전한 제물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비싸게 사기 같은 거짓한 이것을 가지고 사서 제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파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성전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제사장자 레위인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자리가 없어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 드릴 사람이 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 앞에 여러 가지 짐승 때문에 더러워진 것도 있지만은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강대 소굴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분하며 내어쫓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때로는 억울해도 참을 때가 있고 또 화를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해야 된다, 피스메이커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물론 세상에 대해서는 때로는 피스메이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그렇게 사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참고 있다면은 과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을 내가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보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예배할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도착하자마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덴에서는 원래부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피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시내 구경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면 다닐수록, 구경하면 구경할수록 무엇이 마음에 듭니까?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어디에서 먼저 표출할 것인가 보니까는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는 보니까 회당이 없어서, 믿는 사람이 없어,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여기에도 회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회당이 있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아데나 성이 온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는 이 모습 보면서 과연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하였길래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이들에게 우상은 거짓이다, 우상은 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회당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참 믿음 지키느라고 참 수고했습니다, 당신들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사느라고 참 정말 당신 대단하다면서 내가 기도했으나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보니까는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들도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과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 당신 누구인데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비즈니스해야 되고 이 사람들과 매일 만나서 교제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우상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 도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변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이 때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비즈니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들처럼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못돼. 야, 정말 나는 아덴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얼마나 다를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어떤 우상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함께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있고 그들 믿는 우상을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우리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함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함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 내가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 이 사람 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이 사람과 관계 좋아야 돼 하면서 그들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까지도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룩한 분노함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주의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거룩한 분노함이 있어가지고 그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우리가 거룩한 분노함을 가져야 되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다면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잘못된 것인 그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분노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요, 나라에, 땅에, 학교에, 여러 곳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의 흔적들,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정말 진리는 진리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외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덴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도시가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니느웨 성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40일 지나면 멸망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들. 그런데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왕과 신하와 백성들과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하나님께 은혜 베푸사 그 성의 멸망을 유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들, 악한 성이라 하여도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도시가 심판이나 멸망이나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몇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보니까 아덴이 어떻다고요?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했다. 그 말은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성은, 이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야, 다 멸망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무모한 거죠. 그런데 광야에 외쳤던 침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은 그 현장을 향해서,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외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바닷가에 아침에 산책하고 있는데 해변가의 모래에 보니까 수많은 불가사들이 거기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지금 막 빠져나가고 있는, 들어온 때가 아니라 빠져나가고 있으니까는 이 불가사리들은 이제 뜨거운 햇볕에 놓이게 되면은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불가사리들을 하나씩 주시면서 저 바다로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노인이었는데 참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야. 이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불가사를 던지십니까? 이거 곧 있으면 다 말라 죽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이러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를 내가 다 구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바다로 들어가는 이 던져지는 이 불가사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바닷속에 하나씩 하나씩 던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여기에는 수많은 이 아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덴 사람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뜨겁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참으로 좋았어요. 왜?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권고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도지를 나눠주어도 받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막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들이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위에 살아가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그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갔다고요? 먼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 우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고 저 우상에서 섬기는 말미암아 멸망당한 사람들, 주간 영혼들 바라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거 원하신다면서 먼저 회당의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 나가서 또 시장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홀로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두려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기회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기회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만난 사람마다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저 사람은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내가 말씀 전해가 좀 두려워, 걱정돼 하면서 우린 피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분명히 예수 믿는 거에 조금 반응을 보일 거야 하는 사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저 사람은 말씀을 저도 분명히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나 강력한 그런 어떤 이단이라든지 어떤 다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에게 말을 전한다는 것은 헛수고야 하면서 우리는 미리 기겁하고 미리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왜?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령인지 우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기회 되는 데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신 그 마음의 심령에 감동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18절 말씀 보니까 그 심령으로 에바구레와 또 스토이고 철학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지성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에바구레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이들은 인생은 이미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즐겁지 않아 하면서 인생의 즐거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스토이고는 스토학파인데 이런 우리가 똑똑해야 돼, 이 성이 중요해, 그러면서 그들은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철학인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 인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보니까는 정말로 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이 내가 모르는 신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 내가 누구 신인지 알고 그 신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알지 못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의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가짜이지 않겠습니까? 기원전 6세기에 이 아덴 주변에서 전염병이 있게 되었는데 구레 사람이 그 전염병에서 사람들 구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의 신의 이름 부르면서 아마 했겠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는 도대체 어떤 신이 우리를 고쳐줬는지, 우리를 구해줬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단을 쌓고 제물 하나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막 놓으면서 이런 신 저런 신 저런 신 하면서 알지 못한 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짜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섬긴다는 것이 과연 진짜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니까는 시편 4절 말씀 보니까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편 53편 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이 없다, 신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는 어리석은 인생, 악인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인생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오늘 저희분들은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한 신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알고 있는 신 알지라도 그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덴의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불신자들의 생각해 보니까는 신은 저기 우주 너머에 있는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우리의 인생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돕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제사를 과연 그런 신이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제사 드리는데 저 멀리 계신 신이 어떻게 제사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기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에 믿는 신앙이 헛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하지만은 또 우리 심령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진 그 하나님이셔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정하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만지도 못한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고난이든 기쁨이든 어떤 이든 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들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걱정하고 죽음을 걱정하는데 그거 뭐 걱정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일도 함께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왜 걱정해 하면서 우리는 걱정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기도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게 하면 응답받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어떻게 했으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너희가 궁금해하는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야. 너희가 멀리 땅하는 그 신 바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덴에서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들은 그 말을 듣고서 반응하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됐으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하면서 내일로 미루고 있는 모습 보게 돼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이 돼요. 지금 전심을 다해서 두려움과 어떤 장벽을 다 이겨내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무관심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서의 전도 사역은 실패했다, 선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아데네에서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3, 4절 말씀 보니까는 몇 사람이 그를 전하여 믿으니, 여러분, 다른 곳에는 수십, 수백 명, 수천 명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비난하고 내일로 미루고 그러면서 무관심하면서 오직 몇 사람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에 비해서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판사인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이라는 부인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98%가 나는 그리스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 복음을 전했을 때 고작 몇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오사에 가득한 그 아덴의 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공 외치는 같이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몇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열매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아덴과 같은 곳입니까? 우리 이웃들이 아덴과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아덴과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분노함을 깨달아서 또 불쌍함을 깨달아서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 위해서 부르짖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한 영혼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나님께 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주의 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주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들 같은 사람들과 함께 타협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을 쥐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았으니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버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각자의 주신 은사와 능력과 은혜대로 아버지 그 소의 빛을 말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 친히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아덴과 같은 그의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냐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홀로 아덴에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유익을 얻고 싶고, 좀 더 우리 삶에 안정되기 위해서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아덴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아버지, 그들은 잘났고 그들은 똑똑하고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